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주보가 매 주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성경이 지난주 본문이 그대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12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 번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위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더운 날씨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또 뭐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육신에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어긋나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에서부터 멀리 도망쳐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게 바로 이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대로 하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고 너의 모든 삶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때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또 주어지는 모든 결과도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운데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 애굽 땅 한쪽 고센 땅에 이제 마치 모짜리처럼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넓은 논에다가 막 벼씨를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조그마한 공간에 이제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요. 다른 잡풀이 생기면 뽑아내고 또 병들지 않게 약을 뿌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cm, 25cm, 요즘은 한 20cm 정도인데 옛날에 많이 자라면 한 25cm 정도 자랄 때까지 잘 관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뽑아서 넓은 논에 일정 간격으로 이제 심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모내기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이 뿌리를 막 아주 잘 자라요. 약간의 간격을 줬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도 제대로 잘 받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 보면 그 모내기 할 이제 묘목들을 묘를 미리 이제 관리하기 좋은 그런 부분을 이제 부어놓고 관리를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애굽의 한쪽 땅, 고센 땅에 마치 농사 지으려고 벽실을 뿌려서 관리하기 좋게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곳에 살도록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저 마련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서 심고 그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안 돼, 너희는 우리 거야. 그러고 이 모내기를 하지 못하도록 가름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두 손 들고 그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죠.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떤 자동차에 실든 뭘 실든 가서 몽땅 들여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게 하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다고. 근데 그와 같은 독수리 날개로 뒤에 업고 왔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죽을 뻔했고, 죽을 뻔한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고, 지나가서 사흘길 가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고, 하나님은 그때 물을 먹게 하시고,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위에 자기 새끼들을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이 하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닿는 건 뭐냐면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데, 그러면 평탄하고 순탄하고 어림없이 하는데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가는, 또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애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시면 아침마다 나아가서 거둬야 되고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 그러한 모든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서 도망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쯤 됐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다른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찌냐면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12지파에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두령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신 거면 그냥 들어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서 12명이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택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도 있고 그 중에 갈렙도 있어요. 12명 중에 2명이. 이들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데 며칠 동안 정탐하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도 살펴보고 저쪽 동네 가서도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점령하게 만만한가, 아니면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되는가, 저들은 힘이 센지 아니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면밀히 이제 보는 거죠. 보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자기들이 본 거를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10명이 나서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말도 세상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 알지? 메뚜기와 사람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우리는 메뚜기고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막 기름이 땅이 아니라 박한 땅이야. 아주 악한 땅이야. 사나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힘이 세고, 우리는 가봤자 그들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근데 거짓말했을까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교하기 좋게 골리앗,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은 우리가 이제 다윗과 비교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울이 싸움을 잘하는 장수에 있었는데, 왕이지만, 근데 사울도 떨 정도로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 근데 그들이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한 사람만 들은 모르는데 10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때요?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야. 그 말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밥이라고 돼 있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는데, 먹잇감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무서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나를 죽일 거야, 이 밥이. 내가 이 밥을 무서워서 어떻게 먹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내게 에너지가 생기고, 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확신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이들의 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그 사람들이 조그만 어린아들처럼 보였고, 10명이 본 사람들은 구척 장신으로 보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면 만만한 어떤 그 뭘로 보이고, 10명이 봤을 때는 그들이 너무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을 보이고, 그 자체가 달리가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보는 눈은 똑같죠. 우리 육의 눈은 똑같아요. 육체로 보는 눈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적인 모습으로 보느냐. 아무리 어려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과, 어떡하지? 안 될 것 뻔한데, 어떠한 그러한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재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으니까 그것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한가 못하는가. 그래서 그걸 다뤄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가는 거고, 아니면 못하고. 그건 뭐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불가능으로 보일까요? 가능합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타당성이 있어, 타당성이 없어.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안 돼. 돼.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다 어떠냐면 거기에서 걸리는 거죠. 거기서 걸리면 하나님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확고한 믿음으로 오면 어떠냐면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아니야, 돼. 왜? 하나님 하시니까.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어떠냐면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될 거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꼼짝 죽게 돼. 우리 자식들도 죽어. 우리 아내도 죽어. 우리 모두 다 죽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들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어떤 훈련일까요? 세상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믿는 훈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한다. 그 땅이 진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느냐. 그들이 가서 봤을 때 그 우유가 막 흘러갔을까요? 사방한테 꿀이 막 흘러서 찍어 먹어보니까 달고 막 그랬을까요? 근데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는 땅은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땅은 어떤 자들에서 가시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그곳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떠냐면 원래가 다른 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때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되어져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망의 땅이 되어져요. 사망의 땅. 그러나 사망의 땅도 생명이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생명의 땅.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젖과 꿀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생명의 땅이 젖과 꿀의 땅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요, 우상 섬기는 자들의 불신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대로 사역하는 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꾸지는 거예요. 생명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본 것들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누구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으로 이게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바꿔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의 안경을 쓰고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떨까요? 그게 막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자들이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불에서 진영을 합니다. 경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 부활을 데리고 이 성도 올라가는 거죠. 블레셋 땅. 죽으려고 할까요? 죽으러 가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아니 단 2명이 이 요나단 밑에 병기자 투하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우리가 그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죽으려고 나타났다. 그러면 저들이 너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너도 올라와. 올라오면 너 가만 안 두고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2가지 말 중에서 이리 올라와. 너희들은 가만 안 둘 거야. 올라오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신 거다. 그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그건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들이 이제 블레셋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니까 그들이 보는 거죠. 저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들 이리 올라와. 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들 죽일 거야. 이리 빨리 올라와. 그때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뭐랄까?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셨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데 그들이 앞에서 마치 추수권 앞에 밀이 쓰러지는 것처럼 블레셋 군인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그걸 본 사울의 군대가 와 하면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 요나단은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와 그러면은 우리 잘 놀자고 오라고 할까요? 너희들 죽일 거야 올라와 하는 거죠. 이 2명이 올라오는데 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뭘로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들을 너에게 주자. 와서 이들을 멸하라. 하나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먼저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되어질 때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놓고 마당에 놓고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져서 온 바닥이 이슬에 한 방울도 안 내려 여기만 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실험해봤더니 그 양털만 이슬이 내려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반대로 온 지면에 이슬이 수국이 내리고 이 양털에 이슬 한 방울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300명만 내리고 그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 가는 겁니다. 밤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들이 하루 40일간 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세상에 뻥튀기도 그만한 뻥튀기는 없잖아요. 365배. 여러분 뻥튀기 장사들 한 사람들 쌀 뻥튀기에도 쌀 한 방울 하나 넣었으면 이게 365배가 불습니까? 빵 하고 터지는데 하나님은 정탐하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40년을 저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합니다. 불신의 대가가, 불순종의 대가가 엄청 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고 믿음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떠나버리는 것, 도망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면 어떠냐? 7일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면 40년, 순종하면 7일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와 같은 40년간 뭘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는 하나님 가라든 상태에서 건넜는데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발을 첫 드으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제사장들이 있고 또 12개의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세우고 강물 속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언약궤 맺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러게 돼요. 이것들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더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이 내려다보이는 가운데서 그 벌판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됐던 거죠.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뻔히 내다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하는 거. 죽으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례 받아도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으니까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내다보고 가면 야 우리 내려가서 쳐부시자 그러면 꼼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 비워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 성은 견고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여리고성의 그 성 위의 그 넓이가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로 넓다고 해요. 마차가 서로 교차할 정도면
적어도 4m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만 옵니다. 그냥 돌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돌아요. 그러고 와서 그냥 쉬어요. 그 이튿날 또 그처럼 빙 돌아요. 어떻게 보면 수근수근하고 이게 뭔 짓이야. 쟤들이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 근데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냥 돌. 1회째는 몇 바퀴 돌았죠? 7회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여리고성.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안으로 무너졌다고 했어요. 만약에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빠네요. 안으로 무너지는데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안으로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성벽이. 성은 둥그렇게 싸기 때문에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쉽습니다. 안으로는 서로 이렇게 지탱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안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던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래서 그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창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한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들이 강한 군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르게 보여진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을 처했을 때 뭘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뭐 다른 안경을 썼을까요? 뭐 3D 안경, 그런 입체 안경을 썼나요?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 안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열명은 그 말씀보다도 눈으로 보는 현실이 더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현실적인 것에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크게 믿고 나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현실적인 실제적인 상황, 또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큽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냥 7일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불신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냐면 40년간 돌면서 믿음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으로 보고 왔을 때 그들도 두려웠겠죠. 이들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사납고 성들도 얼마나 그 성이 큰지 어마어마하고 성벽을 기어 오를 수도 없고 성벽의 문도 견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까마득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안 돼, 틀렸어, 우리 어떡하지? 근데 이들에게는 어떠냐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 말씀이 계속 자기들을 압도하고 주관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 우리가 가서 그냥 거두면 된다, 먹으면 된다. 밥상 앞에 딱 놓았을 때 손님이 왔어요, 집에. 그래서 밥상을 제출세요. 그러면 그 손님이 밥을 쳐다보더만 귀로 부르고 이 밥이 꿈틀거리네, 이 밥이 나를 먹으면 어떡해, 그러고 그런 다음에 어떨까요? 그 사람 어떻게 정신병을 데리고 와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밥을 세줬더니 이 밥이 무섭다고 하고 이 밥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난다. 이 사람 병원 데리고 와야 되나, 정신병원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니 혼란스러운 어떤 무슨 상황 가운데 빠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물어봐야죠. 나는 어떠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상황, 뭐 요즘에 뭐 사회적인 환경, 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든 것들 살아가는 환경이 다 똑같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커다란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나갈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한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이루나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그냥 어떤 환경적인 것, 내 생각, 어떤 그 부분에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을까, 또 어떻게 해나갈까, 육신적인 것을 결합시키고 생각하면 혼란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걸 다 떼놓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어떠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내 안에 알아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필요하면 금식까지 하고 찬양까지 하면서 기도해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 알아줘.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돼. 그걸 통해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장에서 이제 있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체험이 되어지고 두 번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한 번 승리했어요. 또 한 번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갔어요. 그러면은 내게 그만큼 믿음의 견고한 그 부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였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놓고 그러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고 하니까 평안했다가 그 사사가 죽어. 그럼 또 다시 흩어져요. 그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환경 중심이 돼. 그러면 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침략해가지고 또 강압 쪽으로 뺏어가고 억누르고 짓밟아. 그럼 그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사사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가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찾아가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아요. 스테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마하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단계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사람, 그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열매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들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려서 그때는 국민학교예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학교 갔다 오면서 어디로 오냐면 논둑으로 와요. 뭘 하고 메뚜기 잡으려고 그 이파리에서 쭉 뻗은 고등이 있어요. 그걸 쭉 뽑아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대고 또 잡아서 끼우면 이만큼 끼워져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볶아 먹어요. 아궁이 불 떼고 나서 지프로 불 떼고 나면 불 다 타면 앞으로 끓여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게 바삭 구워져요. 구워가지고 먹어요.
어떤 때는 이게 소 뚜껑 뒤집어 놓고 그리고 불때 거기다 놓고 볶아서 먹었어요. 지금 아들 먹으라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간식이었어요. 개구리 잡아서 그 쥐다리 쭉 빼가지고 그 구워서 먹고요. 그게 우리 먹는 단백질이었어요. 시골에서 고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애들 그러면은 닭가슴살 먹지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닭가슴살 어디가 있어요? 메뚜기는 우리 밥 있어요. 그냥 여기서 갈래백에는 그렇게 건장한 그들이 무서운 애들이 메뚜기 불과 있어요. 우리 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만치 않고 어느 세상에 말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양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땅을 보고 악하다고 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쫓아낼 수 없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눈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말씀의 눈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차질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치면 40년이 걸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7일이면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